나를 구원하신 분을 알자. 과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다면, 먼저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것은 진짜 모습,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의 본질, 원어적으로 하면 모르페라는 중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진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졌잖아요. 그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바로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세상은 그대로 순종되어져서 없던 빛이 생겨나고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움직여지고 생명이 없던 자리가 생명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우리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라사대 게임을 해볼게요. 이 가라사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빛이 있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없으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우와, 잘한다. 예, 내리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 내리지 마세요. 오, 잘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 내리세요. 와, 자, 이제 연습 끝. 실제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 내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손 드세요. 왜 안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리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어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앉으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어서세요. 다시 앉으세요. 앉으신 분 탈락.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어서세요. 자, 일어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오른손을 드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왼손을 드세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박수 한 번, 박수 두 번. 박수 친 사람 탈락.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라사대 박수 세 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박수 네 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박수 다섯 번.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앉은 사람 탈락. 하나님이 가라사대 앉으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옆 사람을 보세요.
저를 보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옆 사람을 간지러 주세요. 그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제대로 앉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가라사대 게임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게임처럼 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들이었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실제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와 같은 칭호를 쓰는 것은 자신이 신이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름 말고 또 다른 칭호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진짠가? 맞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맞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실제로 아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돼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형체라는 말 아까 진짜 모습 모르페 역시 종이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진짜 모습이라는, 즉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본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신 거죠. 본체라는 말, 그 형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형상일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그 능력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종의 형체는 nothing,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형체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리, 예수님이 가지고 싶으신 인정받고 싶은 것, 이익이 되는 것, 특권을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습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은 이익을 따지지 않아요. 권리가 없습니다. 인정받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내 안에 무슨 특권이 없어요. 진짜 종은요,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게 없는 이 종으로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형상이라는 말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모르페였어요. 종의 형체라고 할 때 형체라는 말도 모르페입니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모르페, 그리고 종의 형체 모르페,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중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고 신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똑같이 가지셨고, 역시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똑같이 가지시고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와 같으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낮아지실 때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권세를 버리실 때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만약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높아지는 것부터 해야 될까요? 낮아지는 것부터 해야 될까요? 낮아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부터 해야 돼요. 만약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기를 버리는 것부터 하는 것이 구원자를 아는 길입니다. 다음 주는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어질 텐데요.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OX 퀴즈인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본체라는 말이 뭐라고요? 모르페도 기억하시네요.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OX 퀴즈. 주인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종이 될 수 있다, 없다? 진짜요? 주인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실만 믿으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요. 이 사실만 믿으면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성도가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린 너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주인이지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종이 되신 거예요. 자기 걸 다 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것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같이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인 된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냄새 나는 사람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지 종이 되진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주인이 종이 된 기독교예요.
주인이 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주인이 종이 되신 분이에요. 로마 시대는 이게 안 됐어요. 로마 시대 그 주인들은 절대로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주인이면 주인이고 종이면 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인이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와 냄새라도 기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퀴즈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된다.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와, 세모는 뭡니까? 예, 내가 손해봐도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난 일이에요. 왜 힘드니까 억울하세요? 왜 내가 비난받으니까 답답하세요? 우리는 손해봐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구원자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낮아지신 분이에요. 얼마나 낮아지시냐면 인간이 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처럼, 구원자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할 수 있지만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자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